제목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오셔서 큰 감동 주시고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마음껏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집사가 되고 오랜 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성경책을 읽기 전에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순간 구구절절히 자기의 거울이 되는 순간에 내가 하느님 앞에 죽을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계명이 오니 내가 육신을 갖고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가정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술수를 할 때가 많아요. 믿는 것이 좋다. 믿는 게 다 좋은 것 아니냐. 무엇이든지 믿으면 좋지 않는가. 이와 같이 사단을 숭배하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1조와 2조가 나에게 부딪히는 순간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수술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 죄지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싸워서 상대편을 짓밟아가지고 일어서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욥기 20장 21절 하느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 맺는 순간에 심령 속에 더러운 사단의 장난이 들어와서 무엇이 없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육체의 정욕,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달아서 하느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죄는 내 육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의 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이제 로마서 7장 9절 말씀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과 계명이 오니까 계명 몇 조에 의해서 죄의 제목이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으므로 오라 나는 공간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어야 할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절 육으로 나간 육이, 로마서 7장 20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계명을 주시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죄라는 주인이 율법이라는 기계를 들고 내 육신에서 일한 열매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율법은 육신의 죄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성령님은 복음이라는 기계를 들고 영에서 이해한 결과가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0절 회치를 묻음이라,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은 외식자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라고 했습니다. 외식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늘 육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다른 사람을 허물이 보이고 남을 판단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됐다 하면서 자기를 온전케 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갈라디 2장 10절 육신적인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육이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것만 보여요. 이런 사람은 영적 생명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는 로마서 8장 때 진리라 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니 내 마음속에 자유를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냥 손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7절도 그럽니다. 오늘도 예수님 더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또 육신으로 바라보고 육신으로 비난하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아멘.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이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지고, 아멘. 영적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닮음을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를 속사람이라고, 아멘. 전부터 있던 사람, 전부터 있던 내 존재를 가서 겉사람, 옛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님께 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늘 또 얻어 터져요. 그래서 탄식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 이 속사람이 있으니까 이 속사람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를 20년 믿었다 해도 육은 육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육은 육이로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 믿는 것은 20년 후에 믿는 거는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어. 관념적으로 예수 믿고 관념적으로 배우고 관념적으로 듣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관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관념적으로 배워서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 서로 잡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 잘하잖아요. 관념적인 믿음은 내 실생활에까지, 내 육신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에 살아가 되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예수님을 구원받았고 여기에 머물러 이 관념적인 것에 완전히 머무릅니다. 이 관념적인 시각이 뭐냐?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실상적인 믿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념 신앙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혼적으로 조금씩 깨닫기는 하는데, 그렇게 혼적으로 깨닫고 깨달으면 결국은 관념적인 신앙이 더욱 두터워져요. 그러면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기 때문에 더 강해져 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 경험을 추구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내 혼적이고 육적인 것도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변하지. 영적 경험이 없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 자아의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무엇이 변화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경험이 왜 필요하냐? 영적 경험이 뭐냐? 영적 경험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 겉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영적 경험을 못하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 그리움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자 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은 사실 이거 생명의 말씀 아닙니다. 문자예요. 문자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관적인 사람은 이게 말씀이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이 문자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심을 줄 아는 것이지. 자, 우리가 복숭아 씨를 깨고 나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먹을 때 싹이 나고 그 생명은 태산에도 옮길 수 있는 영적 경험하는 자, 이것은 이것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이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불탑니다. 싸워야 이기죠. 이 전쟁에서 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 전진이 없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대가를 치고라. 대가를 치고라. 하나님과 교통하자. 육적 그리스도인은 육적 맛에만 끝이고 말아요. 심을 줄 모릅니다.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대가를 꼭 치러야 돼요. 대가 치르기를 싫어하는 자는 꼭 뭐 그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 좀 지나치게 믿지 마라. 그냥 복숭아 먹으면 되지 뭐 꼭 씨를 심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육적 권리. 근데 우리는 영적 경험 반드시 씨를 심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곳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찬양도 불러봐도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도 해봤는데 별것 아니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율법 이야기와 몇 가지 육체의 열매를 제거한 후에는 자신의 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과정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으로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6장 3절 육으로 나면 육이에요. 영원히 육입니다. 겉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하죠. 겉사람은 옛사람. 그리고 그대로 보이는 사람이요. 이거를 갖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해야죠. 거듭났으면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자라나야 되죠. 아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십 년 돼도 20년 젖병 물고 다니면 또 머리가 시끗시끗 하면서도
젖병 물고 다닌다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젖병 물고 있는 아이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시기와 분쟁과 사람에 따라 행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성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반드시 이 역사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그저 내 노선을 찾아요. 내 노선은 사람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 참 많지요. 그 말은 무슨 그분이 내 고향 친구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돼. 그분은 내 사촌형이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 돼. 인간적으로 관계에 맺는 것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노선을 찾아야 돼. 어린 나이의 신앙이 오래되면요 구제병으로 바꿔지고 간념적인 신앙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아멘. 그래서 많이 안 듣고 다른 사람 허물을 많이 보고 판단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탈퇴하라 벗어나라고 했어.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믿어도 근원적으로 믿지 살아있는 말씀 하나하나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그 이상은 못 나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구원의 초보 안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자, 조그만 무신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고, 늘 회개한다고 그래.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으면서 회개한다 그래.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믿음이 어떻고 세례가 어떻고 안수가 어떻고 죽은 가운데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적인 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초보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무슨 사람? 신령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바꿔지는 데 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요. 영적 싸움에 있는데 여기서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합니다. 싸움에서 깨닫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자가 약하구나.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요한복음 6장 3절 육으로 난 것은 로마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구나. 여기에서 갈급한 심령이 소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오니 내 힘으로는 매일매일 싸워서 패하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령님과 도와주세요. 물을 끓고 건직하고 호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기에서 영적 경험을 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이 도우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만드신 하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호소 속에서 찬송을 불러도 내성에 땀을 흘리면서 주님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땅을 치면서 요엘서 2장 10절에 마음의 가족을 찌르면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교통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통이 있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십자가로 내 자아를 처리했어. 아멘. 내 속에서 하늘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승리할 때 기쁨이 역사있고 싸울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다 보니까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절대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속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선언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신령한 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모든 것이 신령한 것으로 가다 보니까 육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저절로 분리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의의 말씀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계시된 말씀을 사용해서 훈련받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 자신이 신령하게 되므로 이것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구원의 초보성은 털을 닦고 있는데 거기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완전한 데로 나갈지라. 아멘. 완전한 데는 어디냐? 신령한 그리스도의 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신령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있어요. 세상의 양식도 배고플 때 맛있게 있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면바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가 교통을 가져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초보성에 머물지 마시고 사람 따라 눈치 보며 행하지 말고 신령한 그림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들은 신령 은사를 맛보면서 점점 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때를 고린도 6장 19절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내가 성령을 바꿔지고 로마서 6장에서 내가 몸은 의의 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을 의의 병으로 드릴 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에 결세와 같은 적은 천국이 날로 확장되고 커질 때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잠언 15장 15절에 항상 잔치하고 잠언 15장 13절에 얼굴이 빛이 나게 되고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으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십자가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내가 의의 명으로 바꿔질 때에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사오니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영적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과 만남의 축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역사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못된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몸을 의의 병을 함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을 복된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심령에 잔치하고 얼굴에 빛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